네, 감사합니다. 2020년 유서 깊은 목요 철학원, 어, 이번 주제가 르네상스 인간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인데, 이렇게 전통 있는 그 철학원에서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켈란젤로 조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의 주제가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문학이라든지 사상사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러한 것들이 미술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말 르네상스와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3인방, 소위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렇게 3인 중에서 중간 두 번째에 속합니다. 나이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맏형 정도 되는데 23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중간, 그 다음에 라파엘로는 8살이 어립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을 보더라도 물론 르네상스를 일군 업적들은 비슷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회화에서 큰 업적을 이뤘고요.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탐구가의 어떤 정신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라파엘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토해내듯 천재성을 가진, 정말 쉽게 작업을 하는 듯한 타고난 천품,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화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환경 자체도 불우했고, 제가 보기에는 천품은 고사하고 집안에서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컫는 천재의 길을 걸었지 않나. 그래서 불굴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미켈란젤로는 다른 작가들, 두 작가들과는 달리 회화, 건축, 그리고 시, 문학가로서의 활동도 있었고, 특히 오늘은 제가 조각을 통해서 르네상스라는 이념이 어떻게 예술에 구현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술 내지는 그림을 본다는 거에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림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사적으로 본 르네상스와 달리 미술과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사실 89세를 살았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 라파엘로는 37세. 그러니까 두 다른 동시대인에 비해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량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작품들을 망라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작품들, 특히 바쿠스 왼쪽부터 피에타 두 번째, 그 다음에 다비드 세 번째, 그 다음에 모세가 네 번째,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회화 부분에서 아담의 창조, 시스티나 예배당의 몇 풍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켈란젤로 불우한 환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천재성, 글쎄 저희는 편하게 천재성이라고 그러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모두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러한 업적들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실 중세 때에도 이런 천재들이 많이 있었고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지만 환경적인 조건 내지는 예술가적인 예술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오히려 부각되지 않고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천재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모두 그의 제자였던 볼테라가 했던 작업들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인상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실제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면이 있지만 적어도 앞에 거론한 세 예술가들 중에서 라파엘로는 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도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습작을 하던 어린 시절에 동료로부터 주먹질을 당하고 그다음에 코뼈가 내려앉아서 이처럼 추남이 되었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핸디캡을 안고 살아갔던 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업적을
통해서 신과 같았던 미켈란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 그러니까 인간의 입지에서 신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그 예술가적 창조성, 창의성에 큰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은 시스테나 예배당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작품인데, 사실 오른쪽에 미켈란젤로 작품과 언뜻 보면 유사한 점도 찾아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약한 제한적인 유한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특히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기부터 이렇게 자신의 재능, 능력,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신의 위치를 넘보았던 게 바로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의 고장은 피렌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는 물론 미켈란젤로가 말년까지 작업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바로크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르네상스가 자란 피렌체, 오른쪽에 보시면 도모 델 피오레, 꽃의 대성당이라고 그러는 대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오토가 설계한 종탑, 캄파닐레가 있고, 왼쪽에 시청 건물이 나타납니다. 두 사이가 지금 보면 상가 지역이 돼 있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공방이 있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번성했던 시장이 있던 지역이었었고, 그 주변으로 주택지가 발달을 해서 지금의 도시의 형태를 이룬 것이 바로 중세 내지는 르네상스 도시의 발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제가 피렌체의 위대한 천재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여기 잠들다,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오른쪽 대성당을 건축한, 특히 지붕이죠. 지붕을 위협을 달성한 그런 건축가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 브루넬레스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인정이 나타났다는 점이고, 두 번째 피렌체입니다. 자, 이전엔 사실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들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드디어 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인정 내지는 업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게 르네상스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미술과 관련시켜서 과연 르네상스 미술이란 무엇일지를 생각해 봤는데, 역시 다시 한번 페트라르카가 나옵니다. 페트라르카는 교황의 명을 받아서 당시 아비뇽 유수 시절이었었죠. 아비뇽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프랑스에 있었던 방투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요. 요즘같이 우리가 뭐 알피니즘처럼 날마다 주말마다 옷을 갈아입고 산을 오르는 그런 일들은 중세에 드문 일이었었죠. 왜냐하면 그 시꺼먼 산에는 악적인 존재가 산다고 두려워했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추방이 아니고는 성립하지 않는 일이었었습니다. 어쨌든 페트라르카는 이렇게 남프랑스를 방문을 해서 방투산을 올라가게 되고, 마침 올라가서 펼쳐진 책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었었죠.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풍경에 대해서 환호, 경의를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위스 문화사가 있던 브루카르트가 르네상스를 인간과 세계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이 바로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르네상스 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례론, 그의 사후에 출간되는 비례론에서 자연을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름지기 자연을 관찰해야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술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진실을 인식하도록 내지는 발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신적인 논리 내지는 신적인 이성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르네상스기에 들어서는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자연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탐구하는 자, 인식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껏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오른쪽 이런 풀밭들을 그리는 게 바로 뒤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흔히 우리가 북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고전 고대를 갖지 못했는데 라고 했을 때, 바로 브루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인간과 세계의 발견이라는 명제에 따르면 분명히 이렇게 자연, 세계의 발견이 나타났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본다는 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몇 분이 계시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먹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어린 왕자가 했던 이야기죠. 무섭다. 예. 하지만 미술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왼쪽 형상에서 모자를 볼 수도 있고 벗어놓은 옷가지를 볼 수도 있고 웅크린 사람의 자세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관찰이고 이게 인식이고 주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술은 어쩌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두 개의 눈으로 똑같이 하나의 사물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축과 수평축, 그 다음에 높이, 깊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요. 오른쪽은 알고 보는 거죠. 물론 알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미술은 점, 선, 면, 형태, 명암, 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본다는 것, 중세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르네상스기 예술가들이 바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고 나를 발견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술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들 마시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면 더 가려서 아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여러 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폴 발리르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파악한 세계가 눈으로 본 세계보다 진실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세계는 어디 존재할까요? 물론 둘 다겠지만 미술은 눈, 감각입니다. 감성입니다. 자, 아까 페트라르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사상계보다 먼저 미술에서는 혁신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미 지오토 아니면 그의 스승이 되는 치마부에부터 르네상스 미술의 개화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오른쪽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부활했다는 이야기죠.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크리스토스 트리움판스, 승리의 그리스도 상이라고 볼 때 오른쪽, 조투가 그린 작품은 아니죠. 사람의 아들로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모습, 고통받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개화를 나타내는 지오토가 인식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터치면에서 제가 글에서도 써드렸지만 마니에라 그레카, 그러니까 굉장히 평면적이고 선적인 것들이 지오토에 들어서는 오히려 회화적인 요소들, 명암이라든지 아니면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타나는 많은 작품들도 지오토의 르네상스 효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지금 작품을 보시면 예수가 3년 동안 공생 생활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같은 주제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인데 왼쪽에 동시대인이었던 두치오 작품과 비교를 해보면 두치오 작품은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그죠? 구도상에서, 시점상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오토의 작품은 바로 눈앞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치오, 전통적인 거리를 갖는 거죠. 일제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방식,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지오토는 지금 눈앞에서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나의 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시기 시작점, 바로 바자레가 얘기했던 지오토의 작품이 오른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이것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굉장히 극장인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오토의 작품이 르네상스에 가깝다. 미켈란젤로의 첫 작품은 13살 때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는 75년생이고요. 지금 작품은 88년이니까 13살 때 우리식으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겠죠. 중학교 갈 나이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왼쪽은 북구의 고딕 말기의 작가죠. 마틴 쇼가오의 판화 작업입니다.
목판화도 있고 이렇게 정교한 것들은 동판화로 대부분 작업이 되죠. 1456년 인쇄술의 발명에 힘입어서 이제 이 판화 작품들이 남쪽으로도 알프스를 넘어서 수출, 매매가 되게 되고요. 그런 작품들이 아마 오른쪽 미켈란젤로의 손에,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색을 입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안토니우스 성인이 지금 유혹을 받고 뭐 핍박을 받는 마귀들한테 이런 유혹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른쪽 작품을 보시면 성인의 모습은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마귀, 악마들, 각양각색의 잔혹한 기괴한 그런 형상들이 오른쪽에 그 포션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선적인, 특히 그 반화의 선묘가 아니라 회화적인 수법을 이용한 미켈란젤로의 초기작 오른쪽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화를 배우러 가죠. 기를란다이오라는 대가한테 들어갔지만 결국은 견습생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죠, 반대로 제대로 일감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오른쪽과 같은 작품을 보고 기를란다이오가 깜짝 놀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조각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15살 때, 이때도 물론 주문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었고요. 아마 우연히 손에 들게 된 대리석 한 점을 가지고 오른쪽 미켈란젤로가 15살 때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존경했던 선배 중 하나가 왼쪽 도나텔로의 작품인데, 둘 다 성모자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성애죠.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왼쪽 대가답게 테크닉적으로 보면 특히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선들, 그 다음에 옷주름들에서 정말 탁월한 기량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미켈란젤로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량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도 15살의 소년, 이제 막 정과 망치를 잡은 애숭이였지만,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주름들, 그 다음에 이 계단 참에 나타나는 이런 무게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재질감 같은 경우, 이미 자기보다 나이가 2배쯤 많은 전성기의 도나텔로의 어떤 실력을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미켈란젤로는 인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시 인간의 발견. 그 인간은 자연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식으로 보면 영웅적인 인간, 굉장히 다재다능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 오른쪽, 근데 일반적이죠. 물론 큰 그런 비례상으로 봤을 때 큰 느낌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아기 예수를 보면 일부러 등을 보이는 거죠. 그 등을 보면 근육질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헤라클레스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팔도 일부러 뒤로 꺾어 놨고,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천이라든지, 다리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이렇게 교차시켜놓은 모습에서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그의 대선배였던 도나텔로가 했던 모습들을 따라했고 능가하려 한 모습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살 때 정도의 작업으로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15살 소년의 손에서 이런 작업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게,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그 동작, 포즈에 있어서 전혀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사에 또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어린 소년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뛰어난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주문을 받지 않은 작품이었었고요. 우연히 얻게 된 아마 돌조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미켈란젤로가 실수를 크게 범하게 되죠. 잠자는 큐피도를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친구가 짜고 마치 땅속에서 파낸 듯 고대에 대한 동경들을 가진 매수자를 겨냥해서 마치 자기들이 고대 조각품을 발견한 듯한 그런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이 작품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품이 결국 로마의 추기경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의 추기경이 이게 가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피렌체로부터 로마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내 이놈, 이런 식이겠죠. 하지만 실제 작품을 보니까 여기 15살짜리의 작품도 그랬는데
남을 속이려고 한 작품은 얼마나 더 잘 만들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추기경이 온 김에 그러면 작업을 하나 부탁한다. 그래서 바로 바쿠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미술사에서는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작품,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적인 조각의 시작을 바쿠스에서 발견할 수 있고 르네상스 미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주제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장황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바쿠스, 주신, 술의 신입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술 취한 모습에서 또 어떤 풍요나 아니면 환락이나 아니면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 지금 바쿠스를 보면 되게 독특한 포즈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조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균형 잡기, 비례,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고전이라고 일컫는 르네상스 고전의 부활이 됐는데 가장 고전기의 작품이 되는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루스,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전의 작품들은 특히 고졸기 내지는 이집트의 작품들을 보면 두 발을 탱탱이 땅에 딛고 육중하게 서 있는 정지된 그런 입상들이 대부분이었었죠. 하지만 고전기에 들어서 드디어 이들도 세상을, 인간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을 관찰하고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두 발로 서 있지가 않고 한 발에 중심을 두고 한 발은 유의적으로 건들건들 약간은 자세를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폴리클레이토스, 소위 비례 이법자라는 이 조각가는 이렇게 중심을 배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술의 용어로서는 콘트라포스토라고 합니다. 중심이 저희가 볼 때 왼쪽 그 허리축에서부터 어깨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잘 보시면 사실 정지했다라기보다는 약간 움직이려는 어떤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포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고대가 부활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도나텔로가 마찬가지로 다윗에서 콘트라포스트를 그대로 응용했고 다시 한번 누드가 부활하는, 사실 이 중간 시기가 되는 중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육체, 몸, 벗은 몸, 누드 이런 경우는 죄의 근원이라고 해서 절대 그려지지가 않았고 아담의 경우에만 나타난 예가 있었는데 르네상스 들어서 보통 사람의 몸에 이렇게 누드로 나타난 적도 고대의 부활의 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쿠스. 하지만 여기는 콘트라포스토가 적절히 왼쪽 아니면 중간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축으로. 그죠? 물론 이렇게 선도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중심을 잡는 게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뭔가 뒤뚱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뒤쪽에 누가 있는지 어떠한 사물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옆으로 돌았을 때 사티루스, 어린 사티루스를 볼 수가 있고 뒤로 돌았을 때 또 몸을 튼 사티루스를 볼 수가 있어서 이 조각은 단순히 한쪽에서만 감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방, 전후, 좌우에서 그죠? 전방위적인 시점에서 관람이 가능한, 감상이 가능한, 감상해야 할 그런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콘트라포스트를 굳이 비틀면서 자세를 우스꽝스럽게 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관찰을 하면, 관람을 하면 이렇게 제가 중간에 사실 사진이 많이 빠져 있지만 마치 이 전체를 시리즈로 연결을 하면 술 취한 바쿠스가 사실 술에 취하면 안 되겠죠. 주신이기 때문에 술을 능가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술 취한 바쿠스가 다시 중심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이걸 연속 동작으로 인물들을 차례로 아니면 조금 빠르게 관찰을 하신다면 결국 뒤뚱대는 모습으로부터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바쿠스를 통해서 간단히 고대의 주신, 고대의 부활이라는 바쿠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마치 지오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르네상스 개념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인간과 세계의 발견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형상으로 보여지길,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저희가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작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작품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 그것도 술을 능가하는, 술을 제어하는, 다시 이성적으로 삶을 제어하는 그런 박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켈란젤로는 결국 자연의 재현 내지는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세계, 특히 살아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갈망이나 기대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저 무작정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바쿠스 같은 경우는 술 취한 모습으로부터 다시 이성적인 명징한 상태로 돌아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표현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들, 몸을 휘돌아 감으면서 뭔가 용트림하고 그 다음에 잠재된 힘을, 에너지를 뿜어내는 듯한 그런 작업들은 이후에도 줄곧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켈란젤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90세까지, 89세까지 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스타일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작업들은 매너리즘 내지는 바로크 시기에 또 창시자, 바로크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피구라 세르펜티나타라는 것은 뱀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 내지는 불꽃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렁이는 불꽃과 같은, 그러니까 정지된 모습, 굳어있는 모습, 죽어있는 돌, 말없는 그림이 아니라 이처럼 각양각색의 시점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작품을 창조한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는 사비나 여인들의 납치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그 이력을 보면 원래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작가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된 작업인데요.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봤던 바쿠스와 좀 다른 게, 바쿠스 같은 경우는 설명드린 대로 술로부터 이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그렸다면, 지금 같은 작품은 그저 볼거리, 제가 보기엔 거대한 서사라기보다는, 아니면 어떤 생명력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보다는 그저 보이는 것 자체에 그 현란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피렌체 시청 앞에 그 다윗상이 있고, 그 오른쪽에 로츠아 데이 란치라는 그 뚫린 공간에 있는 잠볼로냐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피구라 세르펜티나타는 그냥 미켈란젤로의 혼자 창한 물이 아니라, 이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미 레다에서, 아니면 다른 그 성 안나라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움직임이란 것은 균형이 깨트려질 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에타, 그 다양함이죠. 파리에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이처럼 움직임을 통해서 서사를 전달하려는 노력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의도였었고, 이러한 것들이 미켈란젤로한테도 공감을 얻어서 조금 전과 같은 바쿠스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매너리즘 작가인데요. 피그말리온, 여러분들이 아마 전설을 찾아보시면 조각가였는데, 자기가 조각한 여인상을 사람으로 아프로디테한테 구원을 요청을 해서 구애를 성공시킨 그런 조각가의 전설이 바로 피그말리온 전설인데요. 모든 화가 내지는 모든 조각가는 아마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주문을 했으니까, 뭘 그려달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 정말 필살기를 이용해서 이전과는 다르고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더 우월한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마치 이게 그려진 내지는 조각된 상이지만 그 상을 살아있는, 나와 영혼이 통하는 그런 인물로 또 그 꿈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쿠스는 사실 리아리오 추기경의 주문을 받게 되는데, 그 추기경이 결국 결과물을 받고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나 안 가질래. 주문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중계를 했든
자코포 갈리라는 사람이 결국 차지하게 되고 그의 고대 조각 정원에 이렇게 전시된 것을 후대에 햄스케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추기경은 주문을 했는데 갖지 않고 남에게 주어버렸을까? 너무 모던했던 거죠. 소위 우리가 현대의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듯이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듯이 레아리오 추기경은 당시에 유행했었던 고대에 대한 동경 끝에 고대의 조각품, 모사품을 갖기를 원했는데 고대식이 아니라 뭔가 달라, 뭔가 새로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전통에 기댄 추기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은 이렇게 그의 중개인이었었던 갈리의 차지가 되었던 것을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두 번째 또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기경의 주문이 되겠는데요. 이 주문은 당시 로마에 체제 중이던 프랑스 추기경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어떤 모던한 스타일 내지는 새로운 아니면은 어떤 야심을 곁들인 그런 작업이 아니라 물론 야심이 들어있지만 굉장히 고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해할 때는 미켈란젤로는 한번 주문을 받아서 소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조각이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라도 보여줄 수 있지라고 또 한번 패기만만하게 작업한 작업이 바로 피에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에타 작업은 고전적인 삼각형 구도의 안정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의 머리를 정점으로 넉넉히 주근아들 예수를 받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파격적인 모던이 아니라 좀 더 온건한 모던한 작업. 일테면 지금 예수의 벗은 몸과 마리아의 옷 주름들을 비교해보면 서로 대조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기 힘든, 헤아리기 힘든 그런 그 테크닉적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고전 고도의 부활과 같은 안정적인 구도 속에 모든 세상에 내놓으라는 조각가들이 다룰 수 있는 솜씨를 모두 여기에 미켈란젤로 개인이 돌 한 덩어리에 쏟아 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4살짜리 미켈란젤로 청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당대뿐만 아니라 고대까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야심을 쏟아부은 작품이 바로 피에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에타는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가 33살에 죽는데 마리아가 지나치게 젊은 거 아니야? 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고 가장 성스러운 나이, 가장 인간으로서 완성된 나이 예수, 지상의 과업을 다 이룬 33살 마리아, 신의 아들을 낳은 동정녀의 모습 20대 내지는 10대 말, 그죠? 이렇게 자기의 이상을 표현했던 거죠. 예술은 절대 재현이 아니죠. 표현이죠. 거기에 뭔가 사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념이 있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동네 뭐 요즘식으로 하면 대구의 김씨 작품 아니야? 그죠? 밀라노에 살던 솔라리 작품인데 이거?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뛰어 올라와서 마리아의 가로지른 띠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작품들을 했지만 자기 이름을 유일하게 한 번,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새기게 됩니다. 바사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미켈란젤로는 이걸 새기고 나서 또 후회했다고 그러죠. 나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내 이름을 새겼다는 그런 회호를 또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 보나로투스, 그 다음에 플로렌티노스, 파키아밭, 그러니까 플로렌스 출신의 미켈란젤로가 작업했다, 해냈다 라는 서명을 여기에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의 과업을, 지상의 과업을 완수했던 시기인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또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대리석, 돌인데 돌 한 점을 가지고 혼자서 그 부단한 노력 끝에
정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어디인지 미켈란젤로를 통해서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왼쪽이 미켈란젤로가 작업한 피에타, 오른쪽은 당시에 유행했었던 피에타. 물론 200년 전이긴 한데 북유럽에서는 피에타라는 주제가 성행했었습니다. 개인용 기도의 조각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도 우리가 문화를 가를 때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은 문화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국경선이 알프스가 돼서 아래쪽은 라틴 문화, 우리가 아는 그 기후 자체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햇볕도 많고 그래서 낙천 쾌활한 그런 성격들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은 여러 산업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형태에서도 남쪽 같은 경우 이탈리아 라틴 문화에서는 굉장히 겉은 화려하게 짓지만 속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들어가면 좀 허술한 데도 있고 삐그덕삐그덕하고. 하지만 북쪽은 그렇지 않죠. 겉은 수수해요. 하지만 안은 늘 바꿔서 단단하게, 내구성이 강하게 그렇게 짓는 게 바로 북쪽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게르만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미켈란젤로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기독교 조각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왼쪽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 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자마자 오른편 감실에 있는 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솜씨에 탄복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른쪽은 무명의 장인이 했던 중세 때 피에타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오토가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예수로 묘사했던, 인간적인 예수로 묘사했던 그런 맥락을 보실 수가 있겠죠. 예수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죽은 것이 아니라, 즉 왼쪽은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탐복하게 됐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고 사실 보면 참혹할 만큼 지금도 피가 솟구치는 저런 상처들을 보면 내 죄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오른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전으로 8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종교적인 성상들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런 기능, 맥락,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켈란젤로가 신앙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추기경이 고대식으로 주문을 해서 이와 같은 작품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유명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다윗, 그죠? 영웅이죠. 하지만 성경 원래 그 사실적인 진실적인 텍스트에 근거해서 보면 다윗은 소년이었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소년을 성년, 청년으로 바꿨습니다. 예술은 사기라고 그럽니다. 사실 예술은 그죠, 사기죠. 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픽션, 꾸며낸다. 허구, 근거 없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허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상으로는 소년이었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소년의 성이 차지 않아서 청년의 몸으로 바꾸어 놓았고, 두 번째, 기존의 다윗과 다른 점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발치의 골리앗에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적을 노려보면서 코를 벌렁이고 숨결을 가듬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영웅, 투사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작품의 배경에 깔려있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17, 그러니까 5m 17 대리석입니다. 우리는 손 안에 드는 어떤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좀 용이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1m, 그죠? 내 눈에 들어오는 크기죠. 근데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크기입니다. 눕혀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조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솜씨의 완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신과 같았던 미켈란젤로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돌은 사실 이제 로마에서 돌아온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주문을 받게 됐는데, 피렌체 시는 당시에 어떤 돌이라도 다 제공을 할 테니까 이번에 근사한 조각상을 하나 마련해보자
라고 미켈란젤로를 채근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다른 건 내버려 두고 저기 저 뒤에 풀숲에 누워있는 버려진 돌 나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었죠. 왜? 그 버려진 돌은 고대가 아니라 불과 한 40년 50년 전에 많은 조각가들이 솜씨를 부리려다가, 그 대리석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미세한 조각들이 안 나오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 많아서 저런 마치 칼로 깎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무른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그 과거의 거장들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라는 조각가가 칼을 잘못댔는데 이게 뚝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의도했던 형상이 나오지 않게 돼서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그 버려진 듯이 방치된 것을 미켈란젤로가 취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거장들을, 전통을 능가하겠다는 그런 야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과거 아니면 고대까지도 능가하려는 그런 미켈란젤로의 욕심을 이 돌을 선택한 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머리도 크고 손도 크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그 피렌체 대성당의 벽감 속에, 외부 벽감 속에 세워질 대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서 올려봤을 때, 사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사진은 여기는 조금 잘못 찍힌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면상에서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아래서 올려다봤을 때는 사실 비례상으로 그렇게 큰 머리, 손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세세한 부분들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힘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를 바탕으로,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해부학을 진행을 했지만,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죠. 인체 해부를 통해서 인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영웅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m 17이 여러분들이 잘 가늠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세정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5m 17이 어느 만큼의 크기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묘사가 됐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도나텔로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는 베로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를 배우러 가는 그 공방의 스승이었는데, 지나치게 잘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보고, 그림 솜씨를 보고 붓을 놓게 되죠. 내가 화가로서 남아있다가는 2인자밖에 안 될 테니까 결국 나는 조각이나 해야겠다 해서 승승장구하는 게 바로 베로키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은 미켈란젤로의 다윗. 자, 설명을 드리면 왼쪽 같은 경우는 성경의 말 그대로 가녀린 몸이죠. 소년의 몸을 보여주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결국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발치의 골리앗의 머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베로키오는 조금 다르게 긴 칼이 아니라 짧은 칼. 다윗은 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물맷돌로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물맷돌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베로키오 같은 경우는 저돌적인 소년상으로 나타내서 짧은 칼을 통해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게 바로 베로키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켈란젤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무기. 말씀하셔도 돼요. 네. 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어린 왕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로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이시는 게 뭔가요? 무기겠다. 저거야말로 무기다. 뭐죠? 몸이죠, 몸. 저 육중한 몸이죠. 육중한 몸이 아니라 건장한 몸이죠. 미켈란젤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그죠? 그것도 보란 듯이 저 근육질의 몸을 보여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못 보는 거죠. 저 뒤에 물맷돌 같은 걸 들고 있긴 해요. 뒤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벽감 안에 설치될 목적이었으니까 물론 완성은 했지만 결국 몸을 보란 듯이 29살 청년 미켈란젤로가 작업한, 마치 다윗도 29살 청년, 나는 이전에 친구한테 맞아서 코뼈가 주저앉고 추남이지만 나는 약했지만 이렇게 강한 영웅을 만들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준수한 용모를
꿈꾸었던 미켈란젤로 개인적인 어떤 자화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술은 보는 것, 바로 제가 볼 때도 몸입니다. 근데 이런 몸은 없어요. 다른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미켈란젤로는 전무후무합니다. 자, 왼쪽 저걸 쏘아보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한 30년 된 겁니다. 피렌체에 갔을 때 이건 이제 모사품이죠. 그 시청 앞에 있는 건 모조품이고, 그 저기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실제가 있는데 밖에 있는 이건 뭐 시멘트로 뜬 건데, 얘가 517이라고 그랬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찍으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찍었거든요, 엉덩이를. 근데 얘가 모조품인데도, 그러니까 엉덩이가 517이니까 이만해요, 이만해요. 예. 근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조품인데도. 예, 정말 혈관이, 따뜻한 피가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연이 이렇게 외부에 있기 때문에 좀 더럽게 나타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세정 작업을 또 거치게 되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꿈꾸었던 모습을 또 담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몸은 절대 없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앞권은 복근입니다. 복근. 요즘식으로 복근이라고 그러죠. 모두 이런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서 남녀노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콘트라포스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복근도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다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정말 숨 죽이고 적을 노려보고 살기 등등한 모습, 그 팽팽한 긴장감을 묘사하는 그런 기능,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피렌체 그 시청사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오른쪽에 반디넬리라는 조각가가, 후대의 조각가가 내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헤라클레스와 바쿠스. 여기도 건장한 몸이죠. 오히려 왼쪽에 미켈란젤로보다 더 늠름한, 능가하는 몸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왼쪽에 살기등등한 내지는 살아있는 느낌은 오른쪽에서 갖기가 힘들죠. 마치 오른쪽은 근육은 뛰어난데 마치 거푸집 같아요. 그죠?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 넣어놓은 것 같은, 생기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살아있음, 그 다음에 그 적을 이기려는 용기, 의지, 이런 것들을 갈망으로 담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소년을 성년으로, 예술은 거짓말, 사기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옛날에 끝난 사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그거구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죠. 저쪽 한편에 다윗이 바라보는 곳에 다윗보다 더 어마무시한 몸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여기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오토가 설명했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꿈꾸었던 살아있는 모습의 어떤 목적, 살아있는 모습을 꾸미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살아있는 내지는 당대적인 인물, 영웅상을 만든 것은 처음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도나텔로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피렌체 시에서 대성당과 시청 사이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들 가운데에 오르산 미켈라라는 곳이 있는데, 피렌체를 유지하고 있던 14개 공방 중에서 공방들이 모여 있는 동업조합, 길드의 본산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길드들이 자기의 수호 신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벽감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철을 다루던 공방, 길드가 바로 성 조지, 게오르기우스를 주문하게 되는데, 성 조지가 이렇게 벽감 안에 들어있는 모습, 두 발을 탱탱이 딛고 마치 살아있는 듯 우리를 쏘아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의 조각상들은, 아니면 다른 작가의 조각상들은 이 벽감 안에 완성된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성 조지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악룡을 퇴치하고 공주를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악룡이 없어요. 공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기 손에 창인지 칼인지가 이렇게 삐쭉 벽감 밖으로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렇게 이마살을 찡그리고 적을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도나텔로의 성 조지죠. 그럼 완성된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고 지금 이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지금 적은, 지금 악령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끝난 사건, 종료된 그런 시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일로 사건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 조지의 모습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탁월한 능력에 힘입어 이제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주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 교황으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죠. 물론 교황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것은 자기의 영묘, 죽어서 묻힐 묘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1506년에 로마로 가서 교황을 아련을 하고 5월부터 그의 12월까지 8개월 동안 이탈리아에서 대리석 산지인 까라라로 가서 여러 돌들을 고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교황이 됐다, 그만하자,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미켈란젤로를 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 성당을 헐고 원래 베드로 성당 안에다가 영묘를 놓으려고 했는데 어디에 놓이게 될지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자라고 미켈란젤로를 부르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화가 나는 거죠.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피렌체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로마로 가게 돼서 1508년부터 12년까지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장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캡션을 다뤄뒀는데 1975에서 83은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벽들은 선배들이 했던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전에 길란다이오라든지 보티첼리라든지 이런 네노라는 화가들이 벽들을 작업하게 되고 미켈란젤로한테는 일감을 줘야 되는데 남은 데는 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직인 거죠. 나는 조각가야. 나는 화가가 아니야.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받게 되고 조건부로 천장을 작업을 하게 되고 하고 보니까 훌륭해서 이제는 재단 뒤쪽에 벽까지도 작업하게 되는 게 35에서 41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작업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주요한 작품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에 있는 작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티첼리가 했던 작업인데요.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깃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신발을 벗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모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에 모세가 여러 번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전통적인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일단 천정을 한 판으로 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요즘식으로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린 것들, 그래서 여기 건축적인 요소들도 모두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 되는데 건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구획,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9장면을 천지창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들을 작업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죠. 해와 달을 나누고 굉장히 바쁜 하나님들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신과 같았던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언뜻 발견할 수 있는 모두 역동적인 모습으로 어쩌면 영묘를 위해서 구상했던 그런 조각상들을 이렇게 천장화에 또 그려 넣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이 작품이죠. 뭐죠? 아담의 창조. 그죠? 신과 인간의 만남, 두 세계의 만남.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E.T. 인간과 우주의 만남.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재들의 핑퐁 게임이죠. 바로 이 장면이죠. 갓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부여하려는 오른쪽에 하나님. 이렇게 보면 훌륭하다, 잘 그렸네, 대단하다 싶은데 이전의 전통은 이런 거였었죠. 지오토는 이렇게 그렸죠. 아담을 창조하고 두 손을 들어서 두 손가락을 펴서 축복하는 제스처로 성경에 보면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합니다. 코에 생기를.
그걸 그리려고 해봐요.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거죠. 고해 생기가 아니라 축복하는 제스처로 나타납니다. 미켈란젤로가 또 답습했던 자코포 델라 퀘르시아 같은 경우도 축복하는 제스처로 나타나고 저도보다는 훨씬 우람한 몸짓, 그래서 결국 이런 영웅적인 몸은 퀘르시아로부터 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달랐죠. 조금 전에 봤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도식적으로 있는 본을, 모범을 그대로 따온 듯하다면 미켈란젤로는 판을 다르게 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끝에서 손끝으로. 터치, 촉각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게, 그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피조물이죠. 여기 애정이 있죠, 당연히. 사랑이 있죠. 그걸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보듬고 얼르듯이 이 뭐 그 러브 이즈 터치라는 그 노래 말처럼 정말 사랑은 그 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끝에서 손끝으로 마치 스파크가 일어서 막 만들어진 아름다운 아담의 몸이 이제 쭈뼛 일어날 태세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질문을 받는데 좋은 그림이라면 어떤 그림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그림은 전후를 다 가진 그 정점의 그림. 그 다음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덜 보여주는 그림. 그래서 나머지는 보는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그림. 그게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창조의 일과 이후에 아담이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순간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뭐 여러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을 통해서나 이런 우람한 인물들, 영웅적인 인물들, 그 다음에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가장 난해한 자세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보면 사기고, 어떻게 보면 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인 그런 미켈란젤로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도 뭐 시간상 이렇게 보여드리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취할 수 없는 포즈까지도 자연스럽게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묘가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업을 위해서 정말 무덤의 비극이라고, 무덤의 저주라고 일컬어질 만큼 고심 끝에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 내지는 반복을 통해서 이런 스케치 작업들을 했고 완성된 작품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원래는 피라미드 형태로 아래쪽에 40명의 노예 상들이 있고 위쪽에 4명의 성인,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이렇게 교황의 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벽에 밀쳐진 묘로 결국 최종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4명의 성인들이 그 2층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단에 내 귀퉁이를 차지하게 될 그 계획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모세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변덕 때문에 모세만 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보면 일단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리고 있고요. 뭔가 역동적인 포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섭을 걷어 올려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한 그런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아까도 그 보티첼리 그림을 통해서도 봤지만 10계명을 받아오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 신을 만나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 강한 영웅 모세는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오게 되는데 오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영향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사람들이 상하기 때문에 그 빛을 수건으로 감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나중에 교부였던 그 히에로니무스, 영어식으로 제롬이죠. 제롬이 번역한 게 이제 불가타가 됐는데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다가 아마 깜빡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단어를 잘못 읽은 거죠. 성경의 위대한 오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콰란, 빛을 케렌,
뿔로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중세 때부터 이렇게 뿔난 인물로 묘사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두 번째 오역은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낙타가 바늘귀를 뚫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와 바늘귀는 연관성이 별로 없죠, 사실. 원래는 굵은 줄, 동아줄이었는데 거기도 낙타로 오역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뿔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게 됐는데 사실 이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고증을 통해서 원전이 이제 바뀌게 되고 사실을 알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대로 모세를 뿔난 인물로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100세 이상 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율리우스 2세가 살아서 했던 일,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군주였었으면 그런 위대한 영도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모세상에 비유해서 묘사한 것으로 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냥 굳어있는 돌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한 그러한 모세로 새겼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조각, 살아있음을 묘사한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그 인간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시지방의 모든 노예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몇몇 작업들은 이렇게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넌 피니토, 미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미완은 중간에 계획이 포기되기 때문에 수정되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미켈란젤로 대가가 일부러 안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 완성을 봤다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완의 작업들을 보면 이전에는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미완의 작업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문했다. 나도 주문자, 제작자라는 예술가라는 그런 어떤 등식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적인 부분, 베드로 성당 저 천개죠. 지붕을 완성하는 게 미켈란젤로, 가루사의 역할도 살펴볼 수가 있고 세상에서 사랑한 사람들은 유일하게 비토리아 콜로나라는 인문주의자였었죠. 최후의 심판에 예수의 오른쪽에 붙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토리아 콜로나가 되고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첫 장면에 있던 그 노예상을 이제 앞쪽에서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미켈란젤로는 단지 이념적으로 아니면 고대의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각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염원을 담고 희망을 담고 갈망을 담은 그런 인간상들을 작업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조각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라고 또 칭해질 만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도 물론 오늘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 다 나중에 뭐 토론 때도 말씀하실 것 같고 강의 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이렇게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켈란젤로에게 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바로 이러한 천재적 작가로서 미켈란젤로를 가능케 했던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탄생의 비밀이죠. 미켈란젤로. 지난 시간에 우리 김광우 교수님 모셔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귀족 집안의 아들이다 그렇게 뭐 표현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조바니 파니니의 전기에 보면 뭐 미켈란젤로는 전혀 귀족하고도 관련이 없는 집안의 아주 소시민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었고요.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조건들이죠. 아까 뭐 3살 많은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저렇게 코가 부러지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병도 많아 병실에도 많았고 허약했던 나약하고 했던 그런 매우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결핍된 그런 존재였던 이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예술 작품으로 성화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을 이제 예술혼을 피워 올리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이 김영찬 교수님과의 토론 과정 중에서도 질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10분 후에 타블라 스칼리지 김영찬 교수님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